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래서 친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아멘. 네, 오늘도 시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지금 위치는 바울이 그 자신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은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지 바울 그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그 사역의 간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권면은 27절에 시작됩니다. 27절 잠시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교회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훈계하기 이전에, 권면하기 이전에 자신이 그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참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바울은 자신에겐 그런 가르치는 바에 합당한 삶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과 사역의 이야기를 권면에 앞서서 함으로써 바울은 삶이 있는 지도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공허함은 무엇입니까? 말만 무성하다라는 것이죠. 간혹 제 자신에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은 잘한다. 한참 말 잘하네. 이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가르치는 바와 우리가 늘 일치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쓰는구나 는 누군가에게나 알려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에게 권위라는 것은 삶이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 세대가 앞선 어른들을 비꼬아서 꼰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을 바라볼 때 아무래도 뭔가 권위의식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른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앞서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삶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이어진 부분 속에 또 하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어제 18절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이런 의미였죠. 이렇게라도 쓰임받으면 참 좋다. 옥에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밖에서는 다툼으로 이기적인 양망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쁜 것은 이렇게라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 참 좋다라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난 뒤에 또한 기뻐하라는 구조를 보게 되면 새로운 문장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 기쁨은 앞으로는 장차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이야기할까 할 때 나온 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아멘.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를 가로를 치고 보게 되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난 기뻐한다 라고 문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장차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뭘까요? 앞서서 내내 말했던 것처럼 매임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믿음이었고 복음의 진전을 기대하는 소망이었으며 인내와 견디는 그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 복음에 함께 있던 그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현실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모든 복음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앞으로
그것이 구원에 이를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부분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표현은 뭘까요? 옥에서 단지 풀려난다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의 구원의 개념은 주님 앞에 서게 될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데 계시록의 전체에 우리가 조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은 최종 승리, 곧 그 끝을 아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계시록이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걸 시작하냐 할 때 끝을 좀 알면 시작하는 우리 입장에서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춰질지를 안다는 것은 위로이고 격려인 것이죠. 가장 힘든 거는 모호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때론 진짜 막막합니다. 그래도 끝이 있다는 것, 또 그 끝이 영광스럽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승리라는 것은 오늘이 힘들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의 최종적인 구원이 오늘 이미 이런 삶을 통해 내가 이르게 될 것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러게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천국 소망, 주님 앞에 서게 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의 완성의 날에 지금의 이 수고, 이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지금 복음과 함께 했던 수고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이죠. 바울은 늘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그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내고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그런 맥락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 잠시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난 죽음이라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지나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좋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훨씬 더 좋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 할 때 이 떠나서에 라는 단어가 당시 어떻게 쓰였냐면 오랜 수경 끝에 텐트를 거둘 때 이제 집에 가자라는 말을 들을 때 군인들이 그 전투 현장에서 피곤함을 달래고 이제 집에 간다는 소식에 기뻐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텐트를 거둘 때는 어떻게 걷겠습니까? 기쁘게 걷겠죠. 야, 이제 집에 가는구나. 이제서야 집에 가는구나. 바울은 지금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내가 진짜 본향에 가는구나.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이것이 구원이 이루게 된 것을 확신함으로 난 기뻐한다는 말의 한마디는 바로 천국 소망 속에 살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 우리 그 죽음 너머에 약속된 소망을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소망이라는 표현에서 이런 말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그마저 있던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주안의 가족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가슴 깊이 와닿고 그래도 어느 날보다 더 많이 생각되어져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한 날, 지루했던 일들을 더 사랑하는 한 날, 오늘도 내가 살아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날 되시면 좋겠고 바울의 이 기쁨을 묵상하며 우리도 이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나는 기뻐할 것이다.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늘의 삶이 구원에 이루게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이 땅의 신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라는 C.S. 루이스의 증언처럼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 그날에는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그 소망이 죽음마저도 마치 수경지에 텐트를 걷는 정도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제 곧 본향에 가는구나, 이런 귀한 기쁨으로 이 땅의 생을 정리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한날에 이 소망이 더 생각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아내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자리 잡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초 걷고 있는 이 걸음들이 또 분명히 또 한마음 되어서 걸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지원서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하면서 동역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주안의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날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말씀대로가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나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을 주장하길 소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한 날마다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 너머에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오늘의 수고에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빛나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가장 우리의 귀하게 소망하는 것이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괴롭고 힘겨운 이 날들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하여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오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